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는 애굽을 배경으로 일어난 이 출애굽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출애굽기는 반드시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어떤 신이나 백성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약속된 그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와 어떤 일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조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활동하셨던 그 생명의 하나님,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읽고 함께 우시고 함께 고통받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나 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다니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거 보면 눈물의 그 모습이 온 성을 떠내려갈 정도로 홍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깊이 내면에 보면은 그런 선지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잘되는 길을 위해서 때로는 말을 안 들었을 때 채찍을 대고 매를 대서 피멍이 들게 할 때 그 자녀가 고통하는 거 볼 때 부모는 저녁에 가슴을 찢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를 때리면서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좋아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배지로 보냈지만 그것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마치 포스코의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처럼 정금처럼 단련되기 위해서 새로운 금속처럼 귀한 철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과정이지, 그 철을 버리기 위해서 그 용광로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그 기도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집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고센 땅에 머문 그들은 사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번창하고 부흥하고 강성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민을 가서 사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강성해지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9장에 있는 말씀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와 연결된, 그리고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우리가 어떤 그 신데렐라의 사건처럼 행복만 있으면 좋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치고 언제 우리를 잡아먹는, 마치 우는 사자가 자기의 대적을 잡아먹을 듯이 찾아오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8절에 새로운
반전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간섭을 심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했던 왕들이 바로 왕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이 왕이 구체적으로 이 바로가 누군지는 추측을 하지만은 알지는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분명한 것은 9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는 강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강성해가는 모습에 매우 우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새로운 왕의 마음은 서너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강성해가는 모습에 매우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둘째로 이 새 왕은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정반대의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7절 한번 봐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새로운 바로 왕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그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고,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바로 왕이 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대립의 각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도 아니고 모세와 바로 왕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바로 왕의 전쟁입니다. 더 깊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왕은 사실은 고대 세계의 이 파라오라는 뜻은 큰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성전의 명칭이었습니다. 파라오 이렇게 씁니다. 큰 집, 즉 고대 세계 이집트에는 큰 집은 신이 거주하는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태양신의 레, 이 태양신의 효년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파라오는 태양신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태양신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 태양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로 왕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표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대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깊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열심히 특심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그 특심이 지나쳐서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까지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 다메섹 광야에서 낮에 태양보다 강한 빛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핍박한 그 백성들은 결국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적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특별한 그분의 몸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국가나 어떤 기관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서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조주를 대적해서 살아남는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이 자기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너머에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여러분, 바로는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엄청난 노예와 작전을 씁니다. 반란 직전까지 가지 않게, 그러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마치 북한이 지금 어떤 그 수용소에 사람들을 보내서 고통을 주듯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11절이 있다면 하나님은 12절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바로는 태양신의 현현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억압하고 눈에 보이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자기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괴롭힐 수 있고 그때는 억누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북한 정권도 절대로 오러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민족과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왕은 하나님이 전혀 싸움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것은 7절의 9절이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제 노역을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는 두 번째 행동을 취합니다. 15절에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는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은 이런 결과로 반응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살린지라.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바로 왕이요, 가기 전에 뚝딱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이들을 살리게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거듭 강조하죠.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을 도와주는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때 그 장소에 갔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여러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비록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도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비록 여리고성이 지금 반드시 심판 직전에 있지만 정탐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때 기생 라합은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엄마로서 등극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라오는 정말 끈질깁니다. 더 심각한 행동으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이제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이 지금 바라오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취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태어나거든 어디에 던지라고 그러죠?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은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1년의 강수량이 이집트가 50mm도 안 됩니다. 정말 사막 땅이고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이집트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여러분 나일강만 파랗게 줄이 가 있고 모든 게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 이집트는 나일강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모래덩어리입니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집트인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이에요. 그냥 젖줄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엄마의 탯줄입니다. 탯줄. 근데 거기에 빠트려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결과로 보면 곧 이제 다음 주 볼 텐데 여러분 이제 곧 보겠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온 이집트 땅에 생명을 주는 강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게 사실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곧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말했던 물에 빠져 죽는데 나일강이 아니라 어디로 빠져 죽죠? 바다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이 바라오는 무슨 명령과 어떤 결과를 취할지 자신들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할 때 자기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결과를 모르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로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1장의 특징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피눈물 나는 생활 속에서 노예화되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자녀가 죽어갈 때, 우리가 난강과 공경과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재, 이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으로 곧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계속 이 고통이 심해져서 정말 몸부림치는 고통의 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절에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시죠?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근데 이제 제가 곧 이 말씀을 봐갈 텐데요, 제가 약간 여기서 힌트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는 말이 이게 우리말로 약간 해석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알다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알다.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 설교할 게 없긴 한데 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의 알다라는 뜻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밀접한 부부관계 쓸 때 이 알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는데 아주 친밀하게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오직 내 피를 나는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거대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80%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바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인류의 법칙으로 이 지구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줄이 안 보이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법칙이 깨져 있습니까? 만약에 그 깨지면 서로 부딪혀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게 지구의 총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주가 정확한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의 줄을, 우리의 축복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젊은 바로왕이 이토록 악행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근거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혹은 불행 속에서도 우리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절대로 영어표로 never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면 더욱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임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런 온 우주의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좀 더 구체적인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그토록 김진학 목사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높이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나 죽으나 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수년 동안 공부한 게 고작 그것뿐입니까? 예, 고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히 제가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것이다. 성경 원어에는 사실 그게 배설물이 똥입니다. 똥. 워낙 이게 극적인 단어라 쓰질 않은 거예요. 좀 좋은 말로 쓴 건데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실은 배설물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의 모든 철학은 그리스도 없이 다 개똥 철학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논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함께 어울리고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여신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 탄원이 계속됩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탄식합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아직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광야 생활은 아직 잠시 동안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마라톤의 길이가 아닙니다. 마라톤은 주로 이렇게 혼자 뛰어서 승리하지만 이 교회만큼은 내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구원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 우리 교회. 나 혼자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 혼자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본문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노벨상에 상정해서 상을 받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1절과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그걸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은 모든 창세기부터 이제 모든 성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는 곳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귀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아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가 천사보다 더 낫습니다.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우리를. 4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잠시 쉬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한 번은 겪는 고통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이 신실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는, 믿음에서 승리한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아들은 여성들을 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기 온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